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에 딱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딱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배경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나의 것, 우리를 중요하고 그것을 배경 삼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경을 주셨어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게 나의 배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나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나의 영적인 배경,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이 영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 상태가 나와요. 영적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들이 나왔는가? 그 기도 보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아니면 나는 아예 기도를 하지 못했는가? 한 주간 동안 기도가 안 나왔던가? 아니면 하루라도 했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기도가 나왔던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늘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답을 찾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또 문제가 오고 만남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속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매일매일 울어야 돼요. 밖에 세상의 교회들 가면요, 계속 울어요. 회개해야 돼요.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못한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진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배경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엘리야가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에 쓰임 받았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서 세 번째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장 정확한 말씀. 성경만 해도 66권이나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말씀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정확한 말씀. 그 정확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 나오는 말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 그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엔 뭐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해 가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자, 이 흐름 속에, 이 정확한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영적인 배경을 알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중요한 기도 속에 있고 내가 정확한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늘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사람을 만나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돼요. 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놓쳐버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배경, 이 눈에 보이는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바디예요. 완전히 가난한 시대예요. 언약을 붙잡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배경 속에 가난의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했죠.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미리 정복했을까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가 바알을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영적인 전쟁을 해요. 이 가뭄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뭄인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때 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요. 제단을 쌓고요.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들이 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 바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 제단에는 물을 부어라. 세상에 물을 부으면 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로 내 능력으로 저게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불이 임하죠. 비가 오게 돼요. 네피림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걸 따라가요. 이 바알 선지자는 이걸 따라가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왕 아합 왕. 다 이걸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미리 정복할 중요한 언약을 엘리야에게 주세요. 엘리야가 계속 도망 다니죠. 하나님 이제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데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주세요. 이 아합 왕, 이 아람 나라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할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들이 있어. 너가 가서 찾아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직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누구예요? 후대, 렘넌트,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언약이 엘리사에게 전달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리 정복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엘리야. 자, 그러면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잠깐, 목사님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 자, 헤븐리 파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네피림은요, 네피림 방식은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서 계속 세상에서 헷갈리게 하고 혼동하게 할 거예요. 교회들도 여기서 헷갈려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피림 방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쉽게 해야지.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네피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에 지으라고 했어요? 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보이지만 쉽게 오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선지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갈 거예요? 네피림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이거를 가르쳐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배경.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렘넌트야.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는 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따라갈 말씀, 언약의 말씀 기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 자기보다 더 응답받을 엘리사라는 후대 렘넌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정복한 엘리야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 현장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정복한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문제 속의 상황 속에 기도로 답을 찾으며 하나님 정확한 말씀 언약 속에 있는 미리 정복한 렘넌트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